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자매가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자매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남자, 이 남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기도하는 것을 그 교회 목사님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매님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 부모님이나 이웃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되고 응답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음 날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하여서 좋은 사위를 보내주세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틀이 잘 바뀌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 틀이 잘 바뀌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숨은 동기들 참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틀을 깨뜨려 버릴 때에, 이 틀이 잘못 각인된 틀이 끼워질 때에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또 23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볼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이 기쁨에 이 교회 모임이 되어지겠습니까? 실은 이러한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는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기들, 모든 고민들 사라지겠지요. 이 말씀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도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이러한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이제는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졌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잘 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 각인된 이 틀,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실은 11장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이 복음을 주어서 이제는 그 가정을, 그 현장을 살릴 그러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실은 복음을 잘 전하지 않은 거 있지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 선민사상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주의 성령께서 가라라고 하는데 억지로 가긴 가겠지만은 이 고개를 갸우뚱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서 실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보잖아요. 저 이방 사람 고넬료와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집에 모인 모든 이 고넬료의 식구와 친척들, 그 아는 사람들,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모든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주잖아요. 분명히 이 베드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유대인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저 이방 사람들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보고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 일어났던 일을 이제는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 것을 가지고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할례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함께 식사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틀인 선민사상, 이 율법주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들도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응답들 많은 증거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비난하는 거 있지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 있지요. 너가 이방 사람 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의 집에서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고도 당신이 사도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은 우리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보다 더 낫겠습니까? 모습이 어느 정도냐? 실은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분명히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이 변명하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내가 원래 가려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쭉 얘기하는 거지요.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 뭔가 이 그릇에 4발 달린 이 짐승 이게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있는데 아니 내가 부정한 것이어서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도 잡아먹으라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는 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방 사람의 집이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야,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성령께서 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내가 누군데 맡겠냐.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거 있죠.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속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실은 사도행전 11장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이 베드로 중심으로 실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속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잘못 각인된 이 틀을 깨뜨려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실은 이 사도행전 11장 12장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실은 사역의 이 중요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 전도 선교의 이 사역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흐름, 그 중요한 시간표마다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 증거, 전도 선교의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잘못된 틀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이 복음운동의 축복을 결국은 그 중요한 핵심의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 각인된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큰 문제,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 핍박, 어려움이 오면은 문제다 이러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환난이 오면은 기뻐하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십시다. 보니까 공문이 왔어요. 이 정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교회가 이제 전자 출입 명부 이거를 이 시스템을 의무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위험시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도기간 3주간을 주고요. 7월 31일부터는 무조건 이 전자 출입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은 이제 벌금을 받게 부과하게 할 수밖에 없다. 벌금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좀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자꾸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실은 이 전자 출입 명부 이거 하게 되었으면은 안 그래도 우리 정보가 밖에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데 또 정보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의무화 해 놓으니까 실은 보니까 달리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7월 31일부터는
아마 전자출입 명부를 하게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이 일어났는데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에 간 겁니까? 안디옥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이 큰 도시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도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이 현장을 다 변화시킬 수가 없겠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 있죠. 예비해 두신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환란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틀을 깨뜨리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 이제는 이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이 유대인들은, 이제서야 이 제자들은, 이제서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틀을 깨뜨린 거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제는 전파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21절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지요. 아무래도 이번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과 같이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전국의 이 각 타운으로 해서 이 수천 명의 이 선교사님과 또 이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대회를 치렀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모임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 대회가 잘 진행이 되어졌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큰 대회가 남아있지요. 이 세계 렘넌트 대회가 남아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텐데 물론 이 타운으로 흩어지지요. 그래도 적어도 몇백 명 또 몇천 명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또 그 훈련 받는 주된 대상이 우리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더욱더 진정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선교 속으로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성령의 이 역사, 이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23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오직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언제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저는 배고프니까 제가 좀 안 좋은 이 습관인데 많이 씹지를 않아요. 많이 씹지를 않는데 이 배고파서 특별하게 몸에 이상만 없으면은 잘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잘 먹습니다. 꼭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에도 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꼭 굳이 밥 먹는데 성령 충만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물론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하면 좋지요. 언제 가장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전도 현장 갈 때에 정말 성령 충만 필요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하던 기도도 막 그때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카렌을 갔을 때였어요. 카렌을 가는데 처음 이 선교 현장을 가니까 난생 처음 선교 현장을 가지요. 난생 처음 다른 나라를 가지요. 난생 처음 다른 언어권, 다른 이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요. 이 전체 이동하는 시간이 짧지가 않거든요.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버스 타고 한 9시간 가고요. 그 다음에 차로 처음에 갈 때는 한 1시간 좀 넘게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시간 내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익숙한 일을 하는데 막 기도가 열심히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분이시죠. 보통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막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막 요리를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식사를 합니까?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다시 현장 전도 캠프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장 캠프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막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토요일 현장 전도 캠프가 있으면은 좀 이르면은 한 주일 월요일부터 기도가 되어진대요.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갈까?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막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도 그 토요일 날 쉬실 때는 현장 전도 캠프 나오세요. 우리가 집에서 쉬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에 이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때에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건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26절 가운데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저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큼 이제는 이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영적 서밋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이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이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들 찔렀는데 아이쿠야 이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찔렀는데 엄마야 이게 나옵니까? 그러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쿡 찔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완전 영적 썸이 되어진 거 있죠.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희한하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이 부조를 모아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본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파송받은 지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지교회가 본교회를 돕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큰 흉전이 들었지만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경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에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어디서 파송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보통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이 인격도 괜찮고 훌륭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이 목사님 교회에 계시고 다른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텐데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틀을 깨어버린 거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누리게 한 그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성도들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이 선생님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가르쳐 주셨으면은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삐지고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느냐 삐지고 우리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서는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설령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신경을 못 썼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설령 내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목사님이 잘 모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신 이 복음만으로도 흔들림 없습니다. 이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응답을 누린 거예요. 완전히 237 나라를 치유하고 이제는 저 237 나라를 복음화할 영적 서밋으로 저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요 축복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잘못된 각인된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틀을 깨뜨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고요. 큰 흉년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빛의 경제를 누렸고요. 지구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도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 산업 가운데에 후대들 가운데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있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일평생 연장 증인 되네. 주의 손에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 간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러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 날마다 확인하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르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누리 제자 일어나. 일평생 연장 증인 되네. 주의 손에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 간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세계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에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 간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에베네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절대 방법인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절대 목표인 이 237 나라 살리는 치유와 서밋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교회로 부름받은 나 자신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 에베네셀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구별하여 이 시대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과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를 치유하며 아버지 정말로 그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정말로 아버지 이 잘못 각인된 죄를 깨뜨려버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의 걸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 저들의 모든 가정과 그 현장 되어지도록 그 우리 사랑하는 후대를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이 마음껏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나타낼 교회로 불러주심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 각인된 틀을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가 누린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